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6살짜리 아들 앞에 어떻게 본문을 설교해야 될지를 몰라서 그래서 전사님께 좀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예배하는데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제 방에 찾아온 아이들한테 비타민을 항상 주려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엄마에게, 엄마 비타민 받았어. 누가 주더니 하니까 집사님이 주시대. 그래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인지 집사님인지 장로님인지를 모르는 아이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분명히 앞에 섰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우리 부모님들께 고마운 마음, 사랑의 마음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 천국 같은 가정이 되고 싶어요? 지옥 같은 가정이 되고 싶어요? 예, 천국 같은 행복한 가정이 되고 싶어요. 무엇이 있으면 행복할까? 우리 자녀들이 꼭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어떤 무식한 자녀들은 돈이 있어 행복할 거라 생각해요. 어떤 못난 자녀들은 우리 집이 아파트가 넓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꼭 가져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자녀된 우리들이 가져야 될 것은,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려면 자녀들이 꼭 가져야 될 것은 뭐냐? 따라합니다. 순종. 다시 순종. 예. 여러분들 집이 행복한 가정, 천국 같은 가정이 되고 싶으면 자녀들은 순종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저는 오늘 이 열왕기상의 말씀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만약 아들이라면 엄마에게 어떻게 했을까? 세상에 이렇게 어려운 가뭄 중에 우리 엄마 아빠는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자식 먹일 밥도 없이 이렇게 우리를 굶어 죽이냐? 옆집에 저 아저씨들은 이 가뭄 속에서도 좋은 집에 많은 쌀에 좋은 용돈에 떵떵거리며 살아가고 있는데, 도대체 우리 엄마 아빠는 어떻게 살았길래 먹을 게 똑 떨어져 가지고 이거 먹고 이제 죽자고, 그게 엄마가 지금 할 소리예요? 내가 이 집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 내 팔자도 참 사납다.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냉장고를 열어도 먹을 게 하나도 없어. 살뚝에 살은 똑 떨어졌어. 학교를 가려고 했는데 참고서도 사줄 돈이 없어. 다른 친구들은 엄마 아빠가 딱 든든하게 있는데 나는 이게 뭐야? 아빠도 안 계셔. 엄마는 한 분 있는다는 사람이 보니까 제정신이 아니에요. 왜? 지나가는 아저씨가 그 남아있는, 이제 그거 먹고 죽어야 될 조금밖에 안 남아있는 그 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들었어. 가져와. 그러니까 이 엄마가 정신이 나갔는지, 이거 먹고 엄마하고 나하고 이제 죽어야 될 판인데 그것까지도 떡을 지금 만들었어. 그걸 뚝 떼가지고, 원래는 나한테 돌아올 떡이 이만해야 되는데 저 아저씨 때문에 내게 요만큼밖에 안 돼. 이걸 보고 있으면 목사님이 아들 같았으면 화가 날 것 같아. 엄마, 내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게 뭐야 엄마? 이거 가지고 뺏어가 엄마? 내가 엄마라면 남의 집에 있는 것을 훔쳐서라도 자식이 나의 배를 부르게 해줘야지. 자식의 입에 들어갈 것을 빼들어 가지고 다른 사람을 줘? 이게 엄마가 진짜 할 짓이에요? 목사님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가뭄이나 보내고 먹을 게 없어서 우리는 이거 먹고 꼭 죽어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해놓는 게 무슨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엄마 속지 마세요. 목사님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엄마가 정신이 나와가지고 나한테 돌아올 떡을 떡 떼가지고 저 낯선 사람한테 갖다 주는 거 보면 가만히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아들은 거역하지 않습니다. 그냥 엄마가 하는 대로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엄마, 내 건 손대지 마. 엄마 거 가지고 반 잘라서 줘. 이렇게 하지 않았어. 엄마 거나 줘. 그렇게 하지 않았어. 거역하지 않았어. 이해가 안 됐어요. 도대체 무슨 저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도 거역하지 않았어요. 엄마가 하자는 대로 했어요. 이게 순종의 모습이에요. 이게 순종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내 생각에 맞다, 그렇게 해도 되겠다라는 것만 순종하는 것은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의 반대말은
순종 반대말은 우리 교회에 있는 저 쌤은 거의 순종입니다. 그 순종의 반대말은 잡종입니다. 잡종이 짐승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순종이 아닌 잡종 같은 모습이 있어요. 내 하고 싶은 것만, 내 생각에 이해가 되는 것만 하겠다는 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저거 좀 해라, 좀 이따 할게요, 나중에 할게요, 이것도 순종이 아니고 불순종이에요. 순종하는데 반쪽만 하는 것도 불순종이에요. 미루는 것, 부분적인 순종, 그건 다 불순종이란 다른 말이에요. 친구 여러분, 자녀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 천국 같은 가정이 되고 싶습니까? 자녀들은 순종해야 합니다. 불순종하면 안 돼요. 부분 순종하면 안 돼요. 미루는 것, 불평하며 반쪽짜리만, 하고 싶은 것까지만 하는 것, 이건 다 순종이 아니에요. 불순종. 오늘 이 아들을 생각하며 우리 가정이 행복하려면 순종해야 돼요. 자녀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순종입니다. 자, 자녀들만 따라합니다. 나의 부모님이 아직 생존해 계신다 하는 분들은 다 따라합니다. 자녀들의 구원은 이런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일단 순종하고 보자. 다시 더 크게, 일단 순종하고 보자. 이해가 되면 순종. 다시 따라합니다. 이해가 되면 순종. 이해가 안 돼도 순종. 그것이 자녀의 구호입니다. 일단 그래 놓고 보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부모된 우리들은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무엇을 지키고 가져야 될까요? 목사님은 오늘 본문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아들도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이렇게 순종할 수 있을까? 거역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런데 더 이해가 안 된 것은 이 어머니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엄마가 세상에 있을까?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초등부, 유치부, 청소년부 아이들, 초등부 같은 청소년부 아이들, 목사님이 문제를 내겠습니다. 문제를 내면 이걸 맞추는 분들은 나중에 우리 이하숙 사모님한테 가서 문화상품권을 하나 달라고 하세요. 자, 문제 나갑니다. 자, 우리 자녀들만 잘 들어보세요. 우리 유치부, 초등부, 청소년부 아이들만 잘 들어보세요. 자녀들만 대답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보기 좋은 모습 두 가지가 있다고 우리 조상들은 옛말에 말했습니다. 그 중 한 가지가 뭐냐면 바싹 마른 논에 물이 들어가는 모습이에요. 바싹 마른 논에 비가 와서 물을 싹 들어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야, 세상에서 제일 좋은 모습이라 그랬어요. 또 한 가지 세상에서 제일 보기 좋은 모습은 뭘까요? 아니, 유치부, 초등부, 청소년부, 우리 서근사님 나이 정신연령은 초등부란 말씀이죠. 손 들고 보면. 자, 우리 학생들 중에 저 친구 가정이 화목하게 지내는 것 비슷했는데 아쉽게 틀렸습니다. 또 우와, 배고픈 딸에게 빵이 들어가는 거. 야, 맞습니다. 네, 맞아요. 옛 어르신들이 마른 땅에 물이 들어가는 것하고 자식 입에 음식 들어가는 게 제일 보기 좋다 그랬어요. 정말 그랬어요. 여러분, 그림을 하나 보여줄게요. 그림을 하나 보여주세요. 모르면 제가 이것을 힌트로 주려고 준비했던 그림입니다. 개도 자식들이 맛있게 음식 먹는 거 보면 흐뭇하고 행복해요. 개도 저렇게 흐뭇하고 행복해요. 하물며 사람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생각이 났어요. 이 엄마는 분명히 정상이 아니에요.
자식 입에 마지막으로 들어가야 할 그 떡을 막 빼앗아 가지고 누굴 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엘리야에게 갖다 주는 것, 이게 여러분 정상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고민한 거예요. 왜 엄마가 이렇게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배가 고파서 막 굶어 죽고 울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남의 집을 뛰어넘어가서 도둑질을 했으라도 자식들 배를 부르게 해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엄마는 정반대예요. 이제 마지막 남은 그 떡을, 자식 입에 들어가야 할 떡을 빼앗아가지고 엘리야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이 크게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부모된 우리들이 크게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는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자식에게 배부르게 해주고 따뜻한 집에 살게 해주고 다른 부모들보다도 못지않게 더 많은 지원을 해주고 더 많은 공부를 시켜주고 부족할 것이 없이 다 이렇게 후원을 완벽하게 해주면, 완전한 온전한 부모 노릇 다 하면 자식들이 나를 존경할 거다라고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오해입니다. 아이가 유치부가 되고 초등부가 되고 청소년부가 되고 이런 시절이 지나면 부모님이 나에게 부족함 없이 다 해주는 것, 그것 때문에 나를 존경할 사람은 없어요. 우리 부모들은 그럴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도, 이 아이들이 인격이 자라면 부모님의 존경은 나에게 부족함 없이 다 채워주는 그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내 입에 들어가야 할 그 떡을 나누어서 부모님이 평상시에 말한 대로, 믿는 대로, 신앙생활을 한 대로 다른 사람을 돕고 그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삶과 말과 행동의 진실한 모습을 볼 때에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존경을 받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그렇게 미련한 아이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님을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신앙과 삶이 진실한 분인가? 우리 아이들에게 좀 후원을 잘 못해주고 우리 집이 좀 가난하고 부족해도 우리의 부모님들이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 나는 좀 가난하게 살았지만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해준 게 많지 않지만 우리 엄마 아빠는 진실한 분이셨다, 믿는 대로 살려고 하신 분이셨다. 그래서 부모님을 존경하게 되는 거예요. 아, 이 여인이 어떻게 이것을 깨달았을까? 목사님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는 일에,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고백했던 그 고백의 삶대로 이 어머니가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부모님 여러분, 우리 가정이 행복한 천국 같은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가정 속에서 행복한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부모님들은 진실한 삶을 사셔야 합니다. 완전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좀 아이들 입에 좋은 건 못 넣어줘도 괜찮아요. 좀 작은 집에 살아도 괜찮아요. 좀 털뜨거리는 차를 타도 괜찮아요. 우리 아이들은 그런 어린 아이들이 아니에요. 나의 부모님들이 어떻게 진실한 사람인가, 어떻게 그 믿음대로 사는 사람인가, 그 진실한 삶을 위해서는 내 입에 들어갈 것도 잘라서 그 삶대로 살려고 하는 진실함이 있는 분인가, 여기에 부모에 대한 존경이 생깁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착각하시도 마셔야 합니다. 부모님의 삶에 진실한 인격이 없는데 우리 자녀들이 나를 존경할 거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어른 여러분, 여러분들의 앞세대 부모님들을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부모님을 왜 아련하게 존경하시고 좋아하십니까? 넓은 집에 부족함이 없는 환경,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부모님을 존경하고 좋아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립니까? 아이들은 아버지가 주는 그 유용하고 풍성한 삶이 아니라 부족해도 함께 나누는 삶, 함께 있는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설리고 몸부림치는 그 진실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부족해도 많이 모자라도 그 마음속에 부모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부모님 여러분, 완벽한 부모가 되기를 포기하십시오. 그렇게 될 수도 없고 그렇게 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과 사람과 자녀들과 자신 앞에 진실한 사람이 되세요. 자녀 여러분, 부모님에게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일단 순종하고 보세요. 미루지 말고 불평하면서 하지 말고 하고 싶은 반쪽짜리 하지 말고 그런 것들은 다 짐승으로 말하면 잡종이에요. 잡종이에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십시오. 그러면 그 가정이 가뭄 속에도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가정 위에 행복과 기쁨을 넘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자, 한 번 더 따라하고 마칩시다. 자녀된 여러분 따라하십시오. 일단 순종하고 보자. 이해가 되면 순종, 안 돼도 순종. 부모 여러분 따라합시다. 진실한 부모, 존경받는 부모, 그런 부모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